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교훈하셨습니다. 그 비유들은 깊은 영적인 진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삶의 환경, 자연 등등을 빗대어서 이야기식으로 가르치심으로 진리에 더 다가설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그 방해자들의 조롱과 오해와 적대감으로부터 진리를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없다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천국 복음을 안전하게 포장하셨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주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제자들이 제대로 깨달은 것은 참 적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락방 강화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은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하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나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환히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직 한없이 연약할 뿐이었습니다. 정작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깨달음을 가졌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멋진 위로의 말씀을 또 전해 주십니다. 내 안에서 평화를 누려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에서 누리는 평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의 이유,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이기셨고 또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영원한 승리자로 다시 오실 그날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붙드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